오늘은 돈과 재산에 대한 소유권, 그 권리를 되찾으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8가지 소유권을 이제껏 해왔죠. 시간의 소유권을 되찾아와야 되고, 어제 우리 준영 형제가 회개한 게 미래를 위해서 핸드폰 하는 시간을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시간의 소유권이죠.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은 것에 뺏겨요, 시간을. 물론 우리가 미디어로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각, 수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쏘는 화전에 당해서 우리의 시간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저주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있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판단하느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참 너무 안타깝죠. 그 시간들을 악에게 내주었던 그 시간들, 악이 주인 되었던 우리의 시간들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되찾아와야 됩니다. 우린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것이 심리적이건 또 우리의 삶의 습관이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세상을 입을수록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습관들을 또 바꿔갈 수가 있죠. 또 세 번째 우리가 되찾아야 될 권리가 뭐죠? 소유권? 바로 순결이었습니다. 우리는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까지 순결해질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의 순결함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새 사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듣고, 그리고 친밀히 교제함으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전 우주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행하는 권세, 권리를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가족과 친구와의 교제권, 친밀한 교제권. 서로 싸우고 지적질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향해 부드럽고 온유하고 또 새 사람을 입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가 지적질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새 사람을 입힐 때 우리는 가족과 친구와 온전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런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 수많은 이 정신적인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완전한 자존감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자존감, 그것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렇게 놀랍게 섬겨주고 그들로 찬란한 존재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상식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적이고 서로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세상적인 육적인 아픔들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누군가를 뒷담화하면서 그러한 교제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대화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해요? 그냥 입혀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진정 이런 귀한 사귐, 코이노니아, 진정한 이 사귐의 관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셀들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권세, 이 권리를 여러분 되찾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가족들은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 6번째는 뭐예요? 바로 명예로운 삶. 그리고 영원한 보상. 우리의 명예로운 하늘나라에서 오는 영원한 이 명예. 우리가 얼마나 더 찬란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 특별한 은총. 바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권세, 신분이라고 내 자신을 인정하면서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명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명예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육신을 벗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참으로 놀라운 그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 주에 내가 천국 가서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근심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대부분 써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희망의 메시지로, 그리고 내가 입어야 새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성취해야 될 보상으로 내가 침노하듯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악에 묶여서 이렇게 명예로운 삶이 아니라 너무나 누추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명예로워질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더 명예로운 것들이 나를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오늘은 이제 돈과 재산에 대한 이 권리, 소유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육적인 행복, 육적인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돈과 재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행복, 육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영과 육, 모두의 행복, 모두의 성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말하는 것이 마치 성공신학과 같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특별히 오늘은 뭘 해요? 바로 이 돈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라. 이렇게 우리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정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게 살고, 또 돈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것을 취하는 데만 열심이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다 보면 이 재정에 대한 부분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나 집은 너무나 부유한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교회를 다녀요? 재물을 쌓기 위해서. 내 재물을
재물을 빼앗길까 봐, 내 재물이 녹이 슬까 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 모든 원인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저희가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향유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 놀라운 차원으로 이 재정까지도 우리가 나의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왔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그리스도인과 돈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돈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 가난, 그 불필요한 가난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온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부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뭐라 그랬죠?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난의 영에 묶일 필요는 없는데 내 자신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나는 돈을 전략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남을 도와야 될 때, 그리고 내가 부유한 마음으로 특별히, 저는 그래도 남을 도와야 될 때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마음에 돈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가난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가난의 영에 속아서 제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재물로 사람을 얻는 자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로 사람을 얻는 자.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그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부자와 여기서의 가난한 자의 정의가 뭐죠? 돈이 수천억이 있어가지고 돈 100만 원 쓰는 게 별일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살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몇백만 원도 하루에 쓰는데 남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한 장 쓰기가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이 가난하고 부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가난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도와줄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울 돈이 없어.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은 너무 많아.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은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10,000원 쓰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저 사람한테 너무 돈이 필요해. 제가 장례식에 있다 왔는데 조문객이 너무 적은 걸 보면서 뭘로 위로해 주죠? 제가 재정이 충분하진 않지만 제 상태에서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하라고. 이것이 바로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은 적게 쓰지만 남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쓰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아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부족하니까. 그저 부자, 가난한 자,
제 돈이 많고 적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부자의 영이 있느냐? 그게 부자고, 내 안에 가난의 영이 있느냐?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형상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가 가난하게 살았군요, 하나님. 저는 어디 가서 제가 한국에 잠깐 왔을 때 어디서 강의하고 제가 사례비를 받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좀 한국에 들어오셔서 궁핍하게 사신다더라.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그럼 오늘 사례비는 그분 것이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물론 나도 써야 되고 나도 뭔가를 사서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되지만 저분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것을 그분을 위해서 드리고 여러 일들이 많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가난한 자였어요. 제가 부유한 자라고 인정을 못한 거예요. 나는 늘 돈이 부족해.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돈 부족하면 뭐 쓰죠? 다음 달에 메꾸기로 하고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 딱 갖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부인데, 그렇다고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결여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세 사람의 형상을 많이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이 하나님의 골든카드를 전 세계 0. 몇 %밖에 쓸 수 없는 이 카드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 후반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거절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로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4장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에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소유는요, 오히려 관계를 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언제 우리가 가장 지혜롭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친밀히 사귈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사례금을 그 사람한테 드리는 게 옳을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묻지 못한 게 있어요. 마음은 편하고 좋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재정이 부족합니까?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이 감정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한 1단계 수준의 지혜로움이었죠, 그때는. 그죠? 그럼 더 깊이 나의 충분치 못한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고, 그리고 마침 내가 부유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새 사람을 입을 때 이게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까지 묻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으며, 또 그것을 사용할 때 느껴지는 수많은 생각들, 어떤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 또 가난한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로부터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첫 번째 점검은 뭐 해야 돼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물으며 나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무엇과 관련돼요? 누가복음 16장 13, 14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앞에 이 두 말씀과 이 잠언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겸손히 살고 여호와를 경외할수록 우리는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물으며 재물을 사용할 때 또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이에요. 핵심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1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갑자기 교회에 헌금해라. 집을 팔았어. 어떤 사람은 묻기가 두려워. 11조도 부담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전부 다 내라고 할까 봐. 집을 팔았으니까 다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기가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근심되거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상태로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교회 올 때 헌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언제 하는 거예요? 흡족할 때. 흡족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11조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그 자신이 타협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이 흡족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 11조 안 내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드릴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사귐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물질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면 10의 1조가 뭡니까? 어떤 분은 재정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10의 5조로 평생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줬어요. 한동안 그 집에서도 저희가 살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편치 않고 부담되고 흡족하지 않다면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재정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지 나의 주인이 되는지 이런 것이 될까 봐 하나님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다 보면 이 사람은 재정으로부터 완전 자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는 것도 부담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까 봐. 이럴 때 재산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 돈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거는 그 권위를 내 돈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 돈에 대한 나의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가져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내 꼬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은 움직이게 돼 있고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은 벌리게 돼 있고 여러분 이것들을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자,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재물이 많아요. 그럼 재물이 많은 돈은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유한 것이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재물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가져가서 당신께 묻고 그것을 받아서 들어서 또 그것을 사용하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당연히 뭐가 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데 재물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어떤 또 사람들은요 돈을 잘 써요. 그런데 자기 체면을 위해서 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체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아끼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죠. 예, 그것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완전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쓰는 자로 여러분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셨죠? 예. 그리고 돈은 주인이 돼서도 안 되지만 돈은 또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그 가난이 싫어가지고 그 돈을 계속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가난할 때가 더 좋았죠. 그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악의 뿌리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아까 웃었다고 그랬죠. 비웃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눈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랬다 그래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뭐가 돼요?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부유해야 됩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간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예. 여기서 있는 바가 뭐죠? 내게 있는 바 플러스 여러분에게 또 무슨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신용카드 말고 또 무슨 카드가 있어요? 하늘의 골든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있는 내 카드는요 1억도 쓸 수 있고 1조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유한 자로 자기를 인정하고 부유한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온전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수많은 은사들도 점을 치게 돼 있고 악을 불러오는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은사들마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신용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자신을 부유한 자로 여기는 것. 그럴 때 내가 하나님부터 듣고 충분히 그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리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름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부 중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계속 땅의 문제. 얼마나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부를 빼앗기지 않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죄들을 크리스찬들이 지어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언론을 조장하고 나중에 검찰까지도 조종해서 권력으로 그들을 자기의 하수인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분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유함을 위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화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결국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신실 살았는데 돈까지 많아. 그 청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자기의 제자가 되도록 초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해서 제자로 초청을 받아놓고선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느니라.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래도 재물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돈 때문에 그보다 존귀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고 돈보다 더 중요한 그 진리에 대한 허기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결국은 그 가시떨기에 세상 염려, 근심,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 이것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자만이 이 남은 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남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찬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듯이 나는 그러한 부요를 누리는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할수록 돈이 흘러가는 것들이 보이고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돈을 충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곳간에 재물이 쌓이고 수많은 사람이 내 곳간에 와서 그 수많은 재물들을 가져가서 풍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돈은 나의 수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돈을 사용할 때 돈은 우상이 되지 않고 돈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사람을 더 섬기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벌려서 침노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돈을 거절하지 말고 더 많이 받아서 더 베풀겠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물으시면 절대 돈 때문에 시험받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내고 안 내느냐로 우리가 시험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충분히 물어서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여러분의 권세를, 권리, 소유권을 우리 함께 되찾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줍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